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략하고 천국을 누리고 전파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나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 속에 늘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듯이 삶이 있는 곳에는 죽음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굵고 짧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젊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뭔가 화끈하게 살고 또 그렇게 그냥 미지근히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화끈하게 한번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빨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크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굵지는 않은 할지라도 가늘게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몸이 건강할 때 이야기지, 몸이 온전하지 않으면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뭐가 의미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굵고 짧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음이 없는 영생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삶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즉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만끽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영생을 살 수 없는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고, 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불안, 또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숨쉬는 우리 인생들의 원초적인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즉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불행하게 여기는 영원히 산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하면서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일 것인데 이 행복하면서 한시적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또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가장 행복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을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또 이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이 영생을 누려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린 이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영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영생을 맛본 자만이 우리는 진정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을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궁금증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 다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 율법교사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주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교사지 않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율법교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 말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렇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영생을 살 수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한마디로 27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가 아는데 머무르지 말고, 네가 알고 있지만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네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영생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아마도 내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행복을 맛보았다면 나를 향하여 시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율법교사를 하여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네가 아무리 율법교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네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는 진정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로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생명이 없다. 마치 죽은 시신과 비록 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왔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로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문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인생만이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율법교사의 답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허물을 아시고 우리 죄를 아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알게 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이걸 늘 인식하고 이 은혜에 사무쳐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나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 자신은 깨닫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자만이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믿지 않은 사람 내 팔자야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늘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남 탓하면서 운명 탓하면서 팔자 노릇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족함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점은 결점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를 하고 더 좋은 환경을 이끌어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그의 삶에도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정말 떼고 싶었던 정말 끊고 싶었던 없었으면 좋아할 듯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인하여 그 현실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길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점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덧붙여질 줄로 믿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강도마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서 마침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직분자 뭐 이런 분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하죠. 레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칭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마치 그것을 보면 재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죽어가는 사람은 국물이 됐다. 불쌍히 됐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자기가 마침 여행 중에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것들을 그 아픈 부위를 갖다가 또 소독용으로 또 바르기도 하고 또 기름으로 상처난 것을 또 지혈도 시키고 상처난 것을 아물 수 있도록 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또 이 사람을 더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자기 보주문에 두 데나리온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여행 가는데 자기 나름 비상금도 필요할 텐데 이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고 또 돈을 주고 또 나름대로의 이 사람도 여행의 목적이 있는 나머지 떠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감동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고 또 비용이 덜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챙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필요한 사람, 나의 재능이 필요한 사람, 나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까지도 이웃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개가 아픈데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저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가족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닌데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생각이 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까지도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펼쳐지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천국에 가면 독사글에 손을 넣고 어떻게 보면 사자와 호랑이가 사자와 어린 양이 어울려 노는 이런 광경을 묘사하는 걸 볼 때에 결국은 진정한 양육 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천국을 그리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진정한 육신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주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시지만 더 없는 사랑이지만 몸도 멀쩡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킨다면 이것만큼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으며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더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질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물질적인, 육적인, 그러나 영적인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풍요히 이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때,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보다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을 만끽한 행복한 삶이 되었어.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진정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충만의 일상 속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